오늘은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5장에서 50장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25장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3명. 자, 누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삭. 자, 25장부터예요. 오늘부터 이삭, 대표적인 인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세 사람이 이제 창세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세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삭은 보니까 다른 선조들과 달리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삭.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고, 평생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평생 리브가와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또 이삭은 한 번도 주변의 세력과 싸우지도 않았다. 유일하게 농업에 종사했다. 다른 선조들보다 장수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어떤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 사건 이후로는 이삭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준수했어요. 그리고 또 착했어요. 또 왜 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평생 누구와만 살았다? 리브가와만 살았다. 목사님,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사는 게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문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성분들에 대한 인격이 천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만 살았다고요? 리브가와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이 착했고 정조를 지킬 줄 알고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야곱이에요. 야곱은 보세요, 완전 반대요. 믿음과 내가 눌렀는데, 믿음과 바람직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 뭐였다고요? 아니었다. 여기 이 이야기를 야곱이 그래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믿음과 바람직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 뭐 때문에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이야기하죠?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야곱의 인생은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이에요. 예, 재산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막 그 짐승에다가 색칠을 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더 늘리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조금 좀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좀 건전한 어떤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야곱의 삶은 도주로 가득하다. 형 도주행에게 도망가고, 또 라반에게서 도망가고, 그런 어떤 삶의 연속이죠. 그리고 속고 속이는 삶. 그리고 다른 선조들은 이거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선조들은 자식이 귀했지만 야곱은 자손 번성의 축복을 받아 12아들을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에 대한 큰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에는 그 약속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낳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쨌든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쫙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쫙 하고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죠. 어쨌든 야곱은 그런 인생. 요셉은 이렇다 할 기적이나 초인적 사건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와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 다른 선조들처럼 재단도 쌓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정황적으로 요셉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요셉의 삶이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희한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딱 나타나시오. 요셉아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뭘 보고?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거나 그런 장면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딱 준비하면서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 인생, 3명의 인생을 딱 적고 우리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인 거예요.
막 눈에 막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으로 호기라 너는 발걸음을 옮겨 대상교회로 가거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막 특별하게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남들이 다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남들이 다 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특별한 어떤 제단을 쌓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간접적으로 정황적으로 요셉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는 않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제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우리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신앙의 어떤 정서상 정황상 참 비슷한 것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나 신호를 주시진 않지만 잠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특별하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을 붙들고 가시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뭐 어떤 분들은 뭐 특별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기적은 없어요. 없고 그런 기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기적이 일어난 사람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 삶이 더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기적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없어요 라는 분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믿음의 삶인 거예요.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요셉과 같은 삶,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는가? 자, 25장 21절.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방법을 썼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은 어땠냐라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2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이삭은 준수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60이었거든요. 60살. 60세에 아이들을 낳았어요. 기도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6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종을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솔직히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차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지만 이삭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요. 근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으셨다라는 이야기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안 써요. 안 쓰고 기도하고 들으셨다는 확신 가지고 20년 동안 지낸 거죠. 그러고 나서 아들들을
낳았다. 그것도 쌍둥이로, 더블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쉽게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들들을 낳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제분들을 쉽게 낳으셨나요? 장로님들 어떠세요? 자제분들 결혼하고 바로 낳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낳지 못했어요. 쉽게 낳지 못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좀 이따 낳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넣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이제 낳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쉽더라고요. 야, 참 저는요 참 어리석었던 게 넣으려고 하면 낳는 줄 알았어요. 낳으려면 낳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거 안 쉽대요. 안 쉽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경주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뭐죠? 그 드라마,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드라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보, 그 이름 뭐지? 대추나무? 하여튼 그런 데도 갔어요. 거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대요. 거기 가서 약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참 아이 낳아보려고요. 저 둘이를 제가 낳아보려고요. 참 마음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솔직히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놓고 싶을 때 낳지 못하는 그 마음, 답답한 마음, 그 제가 조금 알아요. 근데 참 그게 안 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니까 뭐 하나님 주실 때 되면 주시겠지 하고 딱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 포기라는 것이 안 나야지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내 손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의지, 내 힘을 포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 그거 신기하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섰어요. 첫째가 희한하대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리고 제 손에서 딱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이들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 인생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낳으려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막 아무리 그렇게 아브라함 그렇게 애써도 낳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그 말씀을 결국엔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니까 20년 시간 동안 그 기도하고 맡긴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60이 되어졌을 때에 아들들을 주시더라. 여러분, 아들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있었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요 더 좀 크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자식들을 위한 기도, 회사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응답이 뭔가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가요. 왜? 그 하나님 뜻대로 될 줄 확신하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맡기세요. 맡긴다라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나보낸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맡겼으면 여러분 그 짐 하나님 앞에 맡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아이들로 인해 여호와께 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희한하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더니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민족이 잉태되어 있다.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를 바라보고 임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 그 아들 아니면 안 되라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게 좀 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삭이 좀 더 마음에 들었다는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 리브가는요,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는 그 아빠가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 엄마가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 그것이 두 아들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매달려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고 장자권을 가져오게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도 이유가 되어져요. 그 리브가의 마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았단 말이에요. 조금 알았기 때문에 두 아들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큰 형 에서보다 더 크게 쓰실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리브가는 자신의 마음을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좀 더 마음이 더 갔고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나중에 장자권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리브가가 결국엔 그거잖아요. 야곱 불러가지고 너희 형 에서가 사냥을 떠났으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가 아버지가 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네가 축복받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서는 뭐 정황상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하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브가의 마음에 야곱이 딱 들었으니까,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리브가의 스타일이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야곱을 좀 더 마음에 들어 하죠.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큰아들에게 주지 않고 작은아들에게 주기까지 한다? 그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들 둘이가 있는 가정이 있죠. 그 아들 둘이가 있는 가정 중에 보면 아빠가 좀 더 좋아하고 엄마가 좀 더 좋아하는 자녀들은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나요? 저는 안 나눠집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 둘이가 지금 뒤에서 눈두덩이 딱 떠가지고 아빠가 도대체 누굴 사랑하나 바꿔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조금 더 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이 좀 더 간다고 해서 장자가 받아야 될 거를 막내에게 준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씩 뭐 그거 해줄지는 몰라도 큰 어떤 장자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권리들을 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애한테 준다라는 것은 둘 다 내 아인데,
깨물어가 다 아픈 아인데 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야곱에게만 리브가가 매달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왜 리브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단순하게 그냥 야곱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아니고 좀 더 확실한 이유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마음을 좀 더 야곱에게 가져가게 되죠. 자, 3번. 자, 태어난 두 아이의 이름 에서와 야곱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에서는 뭡니까? 에서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모양을 보고 그 모습에 맞는 이름을 줬고, 야곱은 뭐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여러분,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더 했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름에 참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두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뭘까요? 제 이름은 뭘까요? 하는데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데 제 이름은 뭐죠? 제 이름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제 이름이 뭐죠를 물어봤는데 전부 다 대답을 안 하시면 뭡니까? 김호길입니다. 모르십니까? 김호길입니다. 제 이름은 김호길이에요. 호자가 무슨 호자일까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호자 무슨 호자일까요? 야, 이거 기억하시면 선물 드려야 된다. 좋을 호자. 아닙니다, 장로님. 그때 안 계셨군요. 제 호자가 무슨 호자일까요? 좋을 호자 아니에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설교를 들으시고요,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새롭게 또 이야기하게 될 테니까. 예, 넓을 호자입니다. 넓을 호. 넓을 호자고요. 길자는 무슨 길자일까요? 야, 맞습니다, 당연히. 넓으로의 길 알길, 넓게 행해라. 넓게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름을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으로 길 알길, 넓게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이름들을 제가 솔직히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거에 딱 집중하며 살지는 않지만 한 번씩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왜 그런 이름들 많이 해놨잖아요. 이상한 이름들,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름들. 그럼 왜 그런 이름이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의미로 지어준 것도 있지만 좋은 한자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름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풀면 참 좋은 이름인데 그냥 한글로 단순하게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 이름이 되어져죠. 저도요, 여러분, 저 아이들 둘이가 뒤에 있는데 저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솔직히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싶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아이들의 이름이 좀 신앙하고 좀 닮아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딱 제가 지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 종교도 다른 길로 가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드렸는데 자식들 이름까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야, 이거는 진짜 불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딱 저는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가 좀 지어주세요 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딱 센스가 있으셔. 그래, 알았다. 그럼 니는 어떤 이름이 좋노?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이름을 딱 지을 때 저는 이제 딱 생각한 게 하나님의 영광, 하영이. 저는 하영이라고 참 짓고 싶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하더니 아버지가 딱 하는 이제 문자가 딱 오신 거예요. 혹이라, 하영이는 한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아예 안 가셨으니까 이제 어디 가셨겠어요? 아버지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이름 짓는 데 간 거예요. 이름 짓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막 따져가지고 이제 한자를 쫙 뽑아보니까 이제 제가 부탁한 말씀 드렸던 그 이름에 가장 비슷한 이름으로 하영은 없고 화영은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제 속으로 화영이라는 이름이지만 나는 부를 때마다 하영이라는 의미로 불러야지 라는 의미가 있단다, 하영아.
쟤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 그런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에는 항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 장명소에서 뭐라고 한자를 정했겠어요? 좋은 이름의 의미를 지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를 그렇게 짓고 사는 것처럼 에서나 야곱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어야 되지만 워낙 독특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거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하고 딱 캐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이 누려야 되는 그 장자권, 형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고 발꿈치를 잡은 거잖아요. 그 말씀이 리브가에게 딱 생각이 나졌고, 결국에는 이름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 형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장자권들을 본인이 받고자 하는 그 발꿈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따라서 합시다. 이름대로 삽시다. 제가 여러분 이름대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혹시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저주의 의미로 이름 지어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장로님 성함의 그 뜻이, 의미가 뭐예요? 아, 돌림자. 예. 네. 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의미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내 이름 값만큼은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솔직히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막 좁은 마음이 들고, 제 같은 개인적인 건 그래. 좁은 마음이 들고 막 좁게 행하려고 할 때, 야, 그래도 내 이름 값은 하고 살자. 그래도 좀 이 좁은 어떤 이런 건 좀 벗어나서 좀 넓은 의미로 살아가자. 예. 이름 값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뜻이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장성한 에서와 야곱의 성향은 어땠으며 부모의 관계는 어땠는가?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에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됨, 이삭이 사랑했고, 야곱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감, 리브가가 사랑했고, 서로의 스타일들이 맞으니까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렇게 쫙 나눠졌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29절에서 34절에서 떡과 팥죽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25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배고프다라는 거,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받을 그 복을 차버린 거예요.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근데 참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가 젊을 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포기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참 저는 어릴 때 참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에서처럼 그렇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에만 치중하고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제 삶에는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어른이 되어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넓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내가 잡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좀 부탁을 하면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겠는 거예요. 행해야 되겠는 거예요. 말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큰 그림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죠. 그냥 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가볍게 한번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왜 홈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홈쇼핑 같은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더 아껴가지고 뭔가를 나중에 좀 더 크게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근데 막 나는 그게 딱 꼽혀버리니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막 나는 너무 사고 싶고, 지금 앞에 거 내 앞에 이거를 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막 애착이 세워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누르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복이 남에게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좀 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에서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 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에서와 같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일어날 때 좀 누를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전부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며 누가 장명했는가, 뭐 그런 어떤 적용의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는 건시안적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야곱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신은 당장 보이는 작은 이익과 미래에 보이지 않는 큰 축복 중에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혹시나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좀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보이는 작은 이익, 그거 없어도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그거 내려놓으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좀 더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 손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